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절기라고 하면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텐데,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죠. 예,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지만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뭐 부활절도 잘 크게 지키지만 그 성탄절을 좀 보다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부활절은 별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성탄절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더 화려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 때의 추억이 굉장히 많죠. 부활절보다는 성탄절 때의 추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성탄절 때 선물 받으려고 교회 간 것이 처음으로 교회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은 전도 아닌 전도, 전도 아닌 전도도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와 비전, 목적, 그리고 기독교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단신한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진정으로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부활절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부활절을 우리는 역순으로, 하루 전, 이틀 전에 역순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 전, 역순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 그러니까 한 47, 8일 되겠죠. 이래 될 텐데, 그 40일 전부터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벌써 40일 전부터, 정확하게 한 47일 전부터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부활절이 일어나는 바로 그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죠.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이 그려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0여 년 전, 30여 년이 조금 넘는 그 생애죠. 예, 그 생애에서 특히나 3년의 기간의 공생애 기간, 이 기간의 핵심이 되는 시간, 핵심이 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현대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 PPT를 한번 보시면 종려가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종려나무도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게 왕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해서 흔들었던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간은 그 예수님 생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걷고 계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길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기사는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모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위대한 역사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이 길은 여러분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잘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이죠. 원래 낮은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근데 주님의 길이 그랬다라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가셨던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겸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일을 처리했죠.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적어도 한 3년 전부터는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장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밖에 방문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정확한 기간을 몰랐는데 요한복음에 3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방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기에 따라. 그래서 이제 3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3번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여러 이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저 청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내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나귀의 주인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갑자기 나귀 새끼 자기 거 가져간다는데 그냥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도 메시아의 오심,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다렸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나귀의 그 새끼를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나귀를 쉽게 예수님께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 이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노새를 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구약시대 때 노새를 탔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노새가 아닌.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는 노새랑은 다르죠, 여러분. 짐을 싣거나 아니면 평민들이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노새는 왕이 탔지만 나귀는 평민들이 탔다고 합니다. 요게 나귀거든요. 우리 보통 당나귀라고도 얘기하는데 나귀입니다, 나귀. 그리고 요게 노새입니다. 구분이 가시나요? 저는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좀 다르대요.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하는데 당나귀고 노새인데 왕은 노새를 탔었는데 그 나귀는 평민이 탔던 동물이라는 거죠. 짐을 싣거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의 상징인 노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러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며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왕을 위해서만 흔들 수 있는 종려가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 종려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성취라고 하지만 노새가 아닌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보통의 생각을 뒤엎는 것입니다. 왕의 상징인 노새가 아니더라도, 예, 뭐 그건 아니더라도 멋있고 튼튼한 준마, 뭐 말 정도, 큰 말 정도라도 타고 들어가야 그래도 여러분 왕으로서 좀 폼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시는 영상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있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조그마한 나귀에 성인 어른이 이렇게 등에 타고 가니까 그게 삐뚤삐뚤삐뚤 하면서 굉장히 웃기거든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뭐 왕이 오셨다 하니까 그렇지, 그냥 모습만 보면 굉장히 좀 웃겨요. 초라하고, 예, 띠뚱띠뚱띠뚱하게. 굉장히 덩치 큰 사람이 마치 조그마한 자전거, 뭐 스쿠터, 뭐 이거 타고 가는 그런 뭐 모양입니다. 예, 굉장히 웃겨.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 실른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요즘으로 빗대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뭐 벤츠나 롤스로이스나 뭐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뭐 경차, 예, 조그마한 경차나 아니면 스쿠터 몰고 막 지역 방문하는 거예요. 뭐 현재 대통령이 여러분 스쿠터 타고 여러분 저 시장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기사거리죠. 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경호실에서 허락을 안 하겠죠. 그런 걸 갖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노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그는 겸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높이 계신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옵니까? 이런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고 난 뒤에 그 고급차 안 타고 기아의 소울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면 난리가 났잖아요. 야, 교황 정도가 된 사람이, 교황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쳤을 때 바티칸의 대통령이잖아요. 바티칸의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형차가 아니라 소울 타고 다녔다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소울 타고 다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총 책임자가 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더 작은 차 탑시다 이렇게 이상한 퍼포먼스를, 참 웃기지 않은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던데, 어쨌든 교황이 소울을 탄 것 때문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좋고 멋있는 차를 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왕들,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 서민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자주 하죠. 자기도 서민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으면 가진 만큼 누리잖아요. 겉으로 그럴 뿐이지 그 사람들 서민들 개돼지로 생각하잖아요. 예.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 해주면 내 찍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속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권력자들은 여러분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나실 때부터 그 누구보다 낮고 낮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이시지만 더불어 가장 낮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당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의 바램처럼 여러분, 주님은 힘으로 로마를 굴정시키고 힘으로 새로운 유대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억압을 억압으로 갚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평화로, 용서로, 긍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온 인류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겸손의 길을 기억하고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공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에 의해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죠.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엉뚱한 경쟁을 했었죠. 엉뚱한 경쟁을 하면서 뭐 천국이 임하시는 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날, 주님의 날이 임하시는 날, 내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오른쪽에는 저를 놔두시고 왼쪽에는 내 친구를, 내 동생을 놔두시고, 미친 소리 했잖아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의 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걸친 사역은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지 그 시한부의 기간이 뭐 100년인 사람도 있고 80년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달랐을 뿐이지, 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맞이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인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이유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스가랴처럼 그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죽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의 피로 해결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깊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주님의 피가, 그 피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법칙 속에서 살아왔던 역사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단기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은 바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이한 죽음의 길,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이 죽음의 길을 내 머리와 마음속에, 내 영혼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가셨던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앞서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의 죽는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그렇게 죽을 거야 하고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지금 30살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80살에 죽었지, 그럼 나도 80살에 죽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이 죽게 되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30살이 뭐 내년에 죽을지, 80살인데 뭐 100살에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죽는 날을 알 수는 없어요. 대략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뭐 대강 얼마 남았다, 아이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몰라요.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1년이라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날을 너무나도 또렷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장소와 방법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한 제자에 의해서 자신이 팔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서서히 피를 흘리며 조금씩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못 박혀가지고 조금씩 막 그냥 죽어갈 거야. 긴 시간 동안. 뭐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토록 자신의 죽음을 상세하게 알면서 또한 그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 거다,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5일 뒤에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과 치욕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진 채 저 높은 산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양손과 그 발에 커다란 못을 박힌 채, 벌거벗긴 채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릴 때까지, 그때까지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그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질 않았는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슬플 것인지 아니면 괴로울 것인지 화가 날 것인지 아플 것인지 도대체 어떤 감정일 것인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할 것 같잖아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대요.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데 나중에는 그 사실을 망각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사형수라는 것, 언젠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수감 생활을 잘 한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수로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 집행되는 그날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뭐 어떤 때는 뭐 곧 죽게 될 거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진짜 다른 죄수들하고 막 같이 막 싸움도 일어나고 죽인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이런 사고를 친답니다. 엄청난 사태,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신이 죽는 날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인격을 모두 망가뜨릴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당장 3일 뒤에 죽는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했던 이 비참한 죽음,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들어간다고 왜 안 들어가시지? 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도 말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주님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맙시다 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냥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냥 나귀에서 내려 뒤돌아서 돌아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의 덧없는 환호 호산나를 들으시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왜 피하지 않고 나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가 그 슬픔이 너무나도 깊고 크기 때문에 주님의 아무 없는 피가 아니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조용히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묵묵히 나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곧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처음과 똑같이 겸손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이 놀라운 역사, 이 기막힌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 기이한 죽음, 그리고 신비한 그 사랑의 발걸음이 지금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우리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심령에 영원히 안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